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느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은 죄 없는 사람을 때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없는 사람을 때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하면서 빌라도의 이름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그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시가 아니라 매우 크고 날카롭게 솟아나 있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것으로 머리를 뚫을 만큼 강한 힘으로 눌러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가시가 뚫고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때립니다.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때렸더라,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침을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고 인격이 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이러한 조롱과 모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죄 없는 사람도 때립니다.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죄가 없지만
그 없는 죄도 만들어서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가족 전체를, 지인 전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 대응 못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괴롭히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약한 사람의 그 없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당히 때린 다음에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벌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때려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라고 사형 도구까지, 처형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구체적인 사형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빌라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3번이나 밝혔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사람들은 진정하기는커녕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더 잘 압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는 쓰지 않을 법한 방법들을 너무나도 많이 씁니다.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성창기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0절,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회유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풀어줍니까? 그것은 가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허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박제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으로 20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가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권세 가졌다고 해서 몇십 년 갖겠습니까? 몇십 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향한 과정과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섭고 잔인한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얻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보다 뛰어나시오니 우리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